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뿐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오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인해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랄로 이주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목초지도 함께 이렇게 항폐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거주하다가 그가 더 좋은 목초지를 쫓아서 그랄 땅으로 내려왔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그랄 땅에 왔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랄 땅은 여러분 새로운 장소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랄 땅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이주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땅의 원주민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때로는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새로운 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꾀를 내어서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인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애굽의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애굽에서 내려간 그런 일이었고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잘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장에 시간이 2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역사가요,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죄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죄의 특징은 뭐냐? 어떤 경우는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25년 전에 애굽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은요, 25년에 그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해서, 그가 범했던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죄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요, 계획적으로 그가 실수를 하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과 1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강한 자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란 것이죠.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약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빼앗아가면 자기는 그냥 그 소유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입을 맞추어서 계획적으로 그가 이런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내라고 하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 되는 자기 자신도 죽일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아내도 살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입을 맞췄습니까?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자신을 오라비라고 그렇게 입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화근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애굽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가? 애굽에서도 그렇고 거랄에서도 왜 이렇게 그냥 떳떳하게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깨를 내어서 그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한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과정 속에 더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한 위기가 발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거에 한번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이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제는 반복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 권한이 뭐기에 이런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건하게 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요 의와 공들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또한 거룩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돔으로 우리가 상징되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힘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것들을 독식합니다. 반면에 힘이 없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요, 착취를 당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도 알고 세상 나라도 알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세상 나라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깨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문제보다도 특별히 가족에 대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앞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오라비라 하고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 때에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상처받거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식과 경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처세술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 환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근심, 슬픔, 외로움, 억울함,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요,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로부터 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공격을 당할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두려운 문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염려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를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던 찌꺼기 같이 넘지 못한 그 산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한국말로 넘사벽이라 하자면 넘사벽. 아브라함에서 넘사벽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런 태산과 같은 장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어떤 과정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과 애굽에 내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동방 4개국과의 그런 전쟁을 벌이는 일과, 롯과의 그런 어떤 땅을 선택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임재하실 때, 방문했을 때 극진히 영접하는 내용들이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의, 우리가 윅포인트라 하죠. 아킬레스건이라 하죠.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랄에서도 그렇고,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입을 맞춘 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랄 왕이 발견하고 아브라함한테 추궁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벌을 받을 뻔했다. 너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재앙을 만날 뻔했다라고 아브라함 앞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성도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기가 죽어서 변명만 하고 있고, 오히려 당당하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이런 분위기를 만드신 이유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해결돼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꼭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다윗에는 문제는 뭡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문제보다도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삼손도 그렇고요.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사울에도 여러분 재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여러분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을 끌어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헌정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었고 칭찬받았다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나도 하나님 앞에 동생처럼 그렇게 정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칭찬받게 되겠구나, 도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흥분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이었고 사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선지자.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은요, 또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후손 우리도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고백하시죠. 나는 선지자이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마다 제사장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안 믿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라가요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한다. 예, 진리를 선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안 믿는 사람이 보이는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세계를 삼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여기 2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지금 추궁당하고 있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특권이 뭔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0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살려니와. 아비멜렉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고 네 가족이 살고 네 나라가 산다는 거죠.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사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요 죽어가는 영혼이 복음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요 하나님 스스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항로에는 여러분 뭐가 담깁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항로가 쏟아지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 17절과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살게 되는, 그들이 치료받게 되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집안 안에 태문이 닫힘으로 자녀들이 출산되지 못했는데, 고대사에서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없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으니까 출산의 은혜가 없으니까 늘 그 나라와 민족들은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낙심 가운데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때부터요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생산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성도가 기도했더니 그 사회가 살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택하신 족속 안에 무엇이 또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거기 보시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알리게 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여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 미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또 선교사님 사역들이 풍성히 감당하게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